여러분 안녕하세요.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장에 관한 비전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그 뒤에 이와 관련된 비전을 한 가지 더 보이셨는데 그 비전에서 저는 신부의 이마에 인이 쳐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부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었는데 놀랍게도 지금 화면처럼 이렇게 둥근 원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신부의 이마에 이렇게 둥근 원 모양으로 찍혀 있었는데 이 둥근 원 모양이 빙글빙글 도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신부의 이마에 찍혀 있는 하나님의 인이 둥근 원 모양이었고 이 둥근 원 모양이 신부 이마 위에서 빙글빙글 도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둥근 원이라든지 빙글빙글 도는 것이 결혼식을 뜻한다고 전해드렸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둥근 원이라든지 빙글빙글 도는 것은 신부의 인침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둥근 원이라든지 빙글빙글 도는 것이 신부의 인침을 뜻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인침받은 신부가 결혼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갈릴리라는 단어에 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라는 단어에 회전, 빙글빙글 도는 것, 이러한 뜻이 있는데 이 원이라든지 빙글빙글 돈다는 뜻을 가진 갈릴리는 바로 결혼식을 뜻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둥근 원이라든지 빙글빙글 도는 것이 결혼식을 뜻하는 이유가 드디어 밝혀진 것입니다. 이 둥근 원이라든지 빙글빙글 도는 것은 바로 신부의 인침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둥근 원이라든지 빙글빙글 도는 것이 결혼식을 뜻한다고 전해드렸는데 유대인 신부가 결혼식에서 신랑 주위를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독수리에 비유하시는 구절이 성경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독수리가 짝짓기를 할 때 공중에서 독수리 두 마리가 발을 걸고서 빙글빙글 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자신을 독수리에 비유하시는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독수리가 짝짓기를 할 때 그 독수리 두 마리가 공중에서 발을 걸고서 빙글빙글 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장면을 그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은 결혼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말쯤에 그 뉴스 기사를 통해서 그 중국의 한 지역에서 그 양들이 정확하게 둥근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돈다라는 그 뉴스 기사를 제가 보고서
너무나도 참 기이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양들이 이렇게 정확히 둥근 원 모양으로 빙글빙글 돌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뉴스가 저는 너무나도 놀라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음 이것이 바로 갈릴리와 관련이 있다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 대한 그 단어에 대해서 제가 그때 찾아보게 되었는데, 이 갈릴리라는 단어가 음 원이라는 뜻이 있었고, 둥근 원, 그리고 빙글빙글 돈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또 반지, 음 이러한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지, 인장 반지. 그래서 그때 그 양들이 이 빙글빙글 도는 것이 바로 결혼식을 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빙글빙글 도는 것이 결혼식을 뜻하도록 이렇게 의도하셨을까? 왜 둥근 원이 결혼식을 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을까? 이 부분이 참 궁금했는데, 이에 대한 어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두세 달 전쯤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하나 주셨는데, 그 비전에서 저는 신부의 이마에 인이 찍혀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부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이 찍혀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둥근 원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인이 찍혀 있는 이 반지처럼 이렇게 둥근 원이 갑자기 환하게 빛을 내더니 빙글빙글 도는 장면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보고서 제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지난 두세 달 동안 계속 묵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둥근 원이라든지 빙글빙글 도는 것이 결혼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둥근 원과 이 둥근 원이 빙글빙글 도는 것은 신부의 이마에 찍혀진 인침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부 이마에 찍혀 있는 하나님의 인장. 신부 이마에 찍혀 있는 하나님의 인장이 이렇게 둥근 원 모양이었고, 그 둥근 원이 계속 빙글빙글 도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둥근 원이라든지 빙글빙글 도는 것이 결혼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하늘에서 이 구름이 둥근 원 모양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 모습이 사진에 많이 찍혀서 외국 채널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둥근 원은 바로 신부 이마에 찍혀 있는 하나님의 인장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년 전쯤에
그 하늘에 떠 있는 그 별들을 휴대폰으로 확대해서 보았을 때 이 둥근 그 별들의 이 테두리가 지금 화면처럼 이렇게 반지 모양으로 이렇게 빛을 내면서 빙글빙글 도는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 번 올려드렸는데, 제가 그 별들이 그 이렇게 반지처럼 빛을 내면서 빙글빙글 도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전해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감동이 바로 신부 이마에 저런 모습으로 그 인장이 찍히게 된다라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몇 달 전에 하나님의 인장이 찍힌 신부의 그 이마를 보이셨는데, 그때 제가 1년 전쯤에 여러 번 올려드렸던 그 하늘에서 그 밝게 빛을 내면서 지금 화면처럼 밝게 빛을 내면서 빙글빙글 도는 그 별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신부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세 달 정도 묵상을 하던 중에 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또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주셔서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바로 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놀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말씀에 또 비춰보고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면 그때 이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주셔서 이 비전에 대해서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도 보면 둥글다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둥글다라는 표현은 바로 둥근 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부 이마에 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인장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부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이유는 바로 신부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뜻하는데,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에 그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소유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부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이유는 신부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임, 신부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로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왕국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둠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찬양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왕국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둠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찬양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도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받은 민족. 그런데 이 선택받은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들은 이스라엘에 접붙여지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시민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 신부들은 이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자 삼아 주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에 접붙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국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왕국의 제사장. 신부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신부들이 바로 왕국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신부들은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에게 왕권이 주어지고 신부들이 이렇게 왕국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직분은 구약에서 레위 지파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 신부들은 구약의 이 레위 지파와 같은 이런 영적 그 레위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왕국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거듭난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보석처럼 보배로운 신부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인장으로 그들의 이마에 찍어서 신부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왕국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둠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찬양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라는 단어에 휴거와 결혼식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소유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쥐다, 잡다, 손으로 쥐고 손으로 잡는다는 이러한 뜻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쥐다, 잡다. 바로 휴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휴거의 때에 하나님께서 신부들을 손에 쥐고 그들을 잡아 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유라는 단어가 결합하다, 합치다, 결합하다, 합치다, 소유하다, 이러한 뜻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합하고 합치는 것은 바로 결혼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합하고 합치고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 이것은 바로 결혼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라는 단어에 손으로 쥐고 잡는 것, 그리고 결합하고 소유하는 것, 이러한 의미에서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소유라는 단어에 휴거와 결혼식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된 신부들을 자신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마에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장으로 신부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서 신부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임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된 이 신부들은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부들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부들의 주인이 되시고 신부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렇게 이마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신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마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부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래서 신부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마에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은혜 받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은혜 받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백성이라는 단어에 군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백성이라는 단어에 군대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음 전에는 은혜 받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왜냐하면 백성이라는 단어에 군대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 백성, 군대라는 단어에 휴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과 이 군대라는 단어에 휴거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단어가 숨기다, 감추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백성, 군대라는 단어가 숨기다, 감추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백성이라든지 군대라는 단어에 휴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를 뜻하고 이것은 바로 아가서에 씌어 있는 그 군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신부라는 군대. 신부라는 군대를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감추신다는 것입니다. 이 군대라는 것은 자신의 왕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이 군대를 소유하시는 분은 바로 그들의 주인, 그들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인 이 신부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마에 인을 찍어서 표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마에 인침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이마에 인침받는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인침받는 하나님의 종들에서 종이라는 단어에 군사, 군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이라는 단어에 군사, 군대, 이방인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 7장에서 이마에 인침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이방 땅에서 탄생하는 신부라는 군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등장하는 12지파에서 지파라는 단어에도 군사, 군대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싸워 이겼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교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쓰여 있는 이기는 교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 쓰여진 12지파가 유대인이 아닌 이유는 단지파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 쓰여있는 12지파를 보면 단지파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에도 단지파가 맨 처음 등장합니다.
음, 그리고 민수기에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광야에서 진을 칠 때에 그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되는데, 이 동서남북에 그 세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있는데, 이때 단 지파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단 지파가 제 기억으로 북쪽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민수기에서 각 동서남북에 그 진을 치는 지파들 중에 대표 지파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단지파는 이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였습니다. 단지파는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마지막 장에도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에서도 단지파가 맨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는 단지파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 단지파가 빠져 있는 이유는 바로 계시록에 쓰여 있는 12지파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계시록 7장에 쓰여 있는 12지파에는 레위 지파가 12지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민수기에서는 레위 지파가 12지파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까지 포함이 돼버리면 13지파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그 민수기에 쓰여 있는 12지파에서 제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쓰여 있는 12지파와 계시록에 쓰여 있는 12지파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12지파가 그 십자가 모양으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때 이 사람들의 이 군사들의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숫자를 세는 것은 결혼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에 쓰여 있는 12지파, 민수기에 쓰여 있는 12지파와 결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쓰여진 12지파는 그 뒤로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심판받고 멸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그 등장한 그 광야에서 등장했던 첫 번째 십자가 군대는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십자가 군대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7장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12지파의 수를 계속 12,000명씩 세시는 장면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000이라는 수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의 치수가 12,000 스타디아라고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000은 새 예루살렘을 뜻하고, 이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같은 신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쓰여있는 그 12지파를 12,000명씩 계속 숫자를 세는 이유는 결혼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세다라는 히브리어에 결혼식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000명씩
12,000명씩 숫자를 세는 이유는 12,000이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 바로 신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신부들과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의 12지파에는 레위 지파가 포함이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결혼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결합, 왕관이란 뜻이 있습니다. 결합, 왕관. 바로 신랑 신부가 결합하고 왕관을 쓰는 사건. 신랑 신부가 결합하고 왕관을 쓰는 결혼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로서 이 3이라는 숫자에 휴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었는데 3이라는 숫자에 휴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3이라는 수에 들어 올리다,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레위 지파가 포함된 이유는 결혼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와 같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부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왕이나 제사장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신부는 바로 왕과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이 레위 지파가 12지파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제사장과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신부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신부들을 상징한다고 계속 전해드렸는데 이 성막을 들어 올리는 사람들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성막은 아무나 이 성막에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기 때문에 이 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이 레위 지파는 바로 성막을 들어 올리는 사람들, 이 성막 같은 신부들을 들어 올리는 사람들, 바로 휴거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이 성막은 성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전을 들어 올리는 사건, 신부를 들어 올리는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레위 지파가 포함된 이유는 이 성전을 들어 올리는 사건, 성전된 신부들을 들어 올리는 사건, 바로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레위지파만이 이 성막을 들어 올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레위지파가 포함된 이유는, 계시록 7장은 바로 성막 같은 신부들을 들어 올리는 사건, 성막 같은 신부들을 들어 올리는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계시록 7장은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지파를 대제사장인 그 아론에게 이 레위지파를 주어서 이 레위지파가 이 대제사장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야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야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론을 섬겼던 레위 지파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야를 섬기는 신부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 지파는 바로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야를 섬기는 신부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레위지파가 쓰여 있는 이유는 이 레위지파가 바로 성막에서 아론이라는 그 대제사장을 돕는 일을 했고, 이 성막에서 섬기는 그 역할을 했고, 또한 이 성막을 이동시킬 때 이 성막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들어 올리는 것, 이것은 바로 성막 같은 신부를 들어 올리는 것,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12지파에는 레위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의 12지파에서는 이 레위지파를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레위지파에 결혼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민수기에 쓰여 있는 그 결혼식은 유대인과의 결혼식, 첫 번째 결혼식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에서 12지파의 수를 세실 때 이때 레위지파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는 나중에 따로 숫자를 세시는데, 그 숫자를 센다라는 것에 결혼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으로 구성된 그 12지파, 유대인으로 구성된 12지파와 이 레위지파의 숫자를 따로 세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그 12지파와 먼저 결혼을 하시고, 그리고 레위지파는 따로 나중에 결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지파와 나중에 따로 결혼하는 사건이 바로 계시록 7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그 12지파의 숫자를 세실 때 레위지파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숫자를 세다라는 단어에는 결혼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과 하나님께서 결혼하실 때는
이 레이지파하고는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는 의미고, 이 레이지파는 나중에 따로 숫자를 세시는데, 그것은 바로 레이지파는 다음에 결혼을 하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뤄두었던 이 레이지파와의 결혼식은 계시록 7장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지파는 예수아를 섬기는 신부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계시록 7장에 쓰여 있는 이 12지파는 바로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에 결합, 왕관이란 뜻이 있습니다. 결합, 왕관. 이것은 신랑 대신 예수아와 결합하여 왕관을 쓰게 되는 신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는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는 단지파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소수의 예수아를 믿는 유대인도 소수는 섞여 있겠지만 대다수는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7장에는 단지파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침받는 하나님의 종들에서 종이라는 단어의 군사, 군대, 이방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방인 군사, 이방인 군대.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쓰여있는 인침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이방 땅에서 탄생한 신부라는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비전을 2-3달 전쯤에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 비전에서 하나님의 인장이 찍힌 신부를 보았습니다. 신부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찍혀 있었는데, 놀랍게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둥근 원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의 이마에 찍혀진 이 하나님의 인장이 갑자기 빛을 내더니 갑자기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러한 둥근 원 모양이 신부의 이마에 찍혀 있었는데, 이 둥근 원 모양이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둥근 원이라든지 빙글빙글 도는 것이 결혼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둥근 원이라든지 빙글빙글 도는 것이 결혼식을 뜻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은 신부의 이마에 찍힌 하나님의 인이었습니다. 신부의 이마에 찍혀 있는 하나님의 인이 이렇게 둥근 원 모양이었고 빙글빙글 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둥근 원과 빙글빙글 돈다라는 뜻을 가진 갈릴리도 바로 신부의 인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이유도 바로 인침받은 신부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둥근 원 모양으로 이마에 인침받은 신부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신랑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